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아이들 여름 방학이 다 지났습니다. 요새는 여름 방학이 워낙 짧아서 시작과 함께 끝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이 방학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다 개학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2학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까이 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에게 받으신 이 세례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신 이 세례에 관해서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만 다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2절 안에는, 여기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물세례, 회개 세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특징적인 것을 두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길게 오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본문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왜 회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럴 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조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처럼 백성들과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 이렇게 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동일한 세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할 뿐더러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에게 받으신 이 세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몇 차례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아야 했던 바로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신, 이 구절에서 보여주는 그대로 백성들이 받아야 해서 받았던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신 이 세례, 이것은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 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내려와서 함께 서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 글자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죄인과 같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아래에 나게 하셔서 실은 할례도 받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또 세례도 받게 하셨습니다. 둘 다 은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죠. 표시를 안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체가 실은 의미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죄 씻음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회개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들처럼 똑같은 자리에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범사의 형제들과,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지심으로, 그리고 세례도 받으시고 할례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친히 죄인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베푼 회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바로 이유입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본문 안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함으로 이것을 딱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징적인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것과 함께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으로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각각의 관점을 반영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했다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입니다. 공이 모두가 같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사건이든 장면이든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따로따로 기록되어서 같은 사건이지만 각각 기록했다 하는 의미로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그 어떤 자료가 됩니다. 이 사람은 놓쳤거나 아니면 보기는 같이 봤지만 이 대목에서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수도 있는, 뺐을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더 부각시키는 어떤 의미를 드러낸다면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을 다 했는데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한 장면이,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나 마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자연스러운 장면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뭐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제외를 했거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는 한 장면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시는 한 행동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나오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간과했는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하시던 자주 하시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빼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라고만 기록했는지 여하튼 마태는 기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마태와 마가는 세례를 받으신 것만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냥 사람들은 보고 지나갔을 수 있는 한 행동을 누가는 관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은 이 흐름은 누가가 어디에 더 강조를 하고 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실은 뉘앙스에서 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에 뒤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만 누가의 눈에는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한 장면을 유심히 본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실 그 때에 그 뒤따라서 일어나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또 일이 쭉 일어난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에게 의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를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얘기는 누가는 이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물론 당연히 마태나 마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습니다만 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복음 안에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것도 기도에 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더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신다는 것을 누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강조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주신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 문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삶의 문제에, 또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 막혀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수록, 그런 일을 만났을수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에스겔 1장 1절 보게 되면 에스겔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30째 해, 그리고 넷째 달, 초닷새, 뭐 이런 시점이 나오죠. 이게 언제냐 하면 70년 포로 중에 30년째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괴로운 시절, 답답한 이 시대, 또 막막한 시기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또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나오죠.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날이 깊죠. 어둠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그런 상황에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이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도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7장 55절과 5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스데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죠.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쳤고요. 그래서 생명이 그야말로 호흡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순간일 텐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또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벽을 만났고요. 또 삶의 문제가 몹시 괴롭고 답답하고 힘겨운 어떤 일에 부딪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또 막힌 담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도 열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게 4장 1절입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오늘 이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은 4장 1절인데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때 임재하셨던,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여 오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함,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매일 순간에 우리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뜨겁게 한번 임재해 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염려가 되는 일을 만나고요, 낙심하는 일을 만나도 성령께서 한번 나를 붙잡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뜨겁게 한번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사건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일주일의 삶을 일터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서 살 수 있게 된다면 걱정이 없을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걱정이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도전과 공격과 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을 마주하며 살지만 이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게 되면 누가는 이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2절에서 4절이 주기도문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그 기도문을 외우고 또 되뇌이고 또 되풀이하고 암송해 뒀다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말하고 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서는 이 주기도문을 알고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집에 밤중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에게 내어줄 양식이 없으니까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벗에게 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 비유 안에 나오는 그 친구입니다. 찾아간 그 벗이 되는 그 사람. 그가 집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간절함, 간청하는 마음인 거죠. 절절한 태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친구된 사이로서는 떡 세 덩이를 이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간절함과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대로 들어줄 것이다 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자주 주기도문을 암송하죠, 외우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시간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청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으실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결국에는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고요,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간청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그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고 하시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이 제자들이 정말로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권면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도전과 공격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에 혼탁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탄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셨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22절 중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중하반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이건 확신이죠. 이것은 큰 위로이자 격려가 되고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상황도,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이 상황도 예수님에게도 실은 마음이 무거운 순간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 그 사역의 끝은 십자가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알고 내려오셨고요, 당연히 알고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으로 보자면 예수님에게도 마음 무거운 거죠.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확신이죠, 확신.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음성 들려주시고 이런 뜻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축복하시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하시죠. 우리가 다 쑥스러워서 찬송하겠습니다.